우리 지난주부터 계속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입을 열어 가르쳐 주신 말씀, 그 중에서 이제 팔복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이 뭔가, 다시 말하면 정말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떠할 때 교회 다니는 사람답다,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답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 천국 백성에게 천국 백성이 누리게 될 복이 어떤 복들인지를 오늘 팔복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지난주에 팔복 중에서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 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난한 자가 복되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다. 어디에 가서 우느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은 세 번째 복, 그리고 다섯 번째 복.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자의 복이고, 다섯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네 번째 복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거든요. 근데 이거 여덟 번째 복을 보면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의 복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복, 여덟째 복은 나중에 그때 같이 살펴보고, 오늘은 세 번째 온유한 자,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 예수님 말씀하셨던 팔복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이건 하나님 앞에서 너 천국 백성답다 하면 먼저 하나님 앞에 가라. 그리고 그 앞에서 너가 가난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 말씀은 사람 앞에서, 천국 백성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야 하고, 그리고 사람 앞에 서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난하게 애통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가난하고 애통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사람 앞에 가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느냐 하면 온유한 사람으로,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으로 서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제일 복된 사람이다. 천국에서는 돈을 많이 번 사람, 성공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사람 앞에서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는 이 사람이 참 복되다, 정말 멋지고 좋은 성도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민족계 모든 성도들이 그런 정말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온유한 자의 복을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땅을 받는다니까, 그죠? 부동산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땅을 받는다. 한국 사람들은 뭐니 해도 이 땅을 좋아하는데, 근데 이 말씀 정말 부동산을 좋아하는 부사모 회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 여기서 땅을 준다. 땅은 단순히 재산 정식을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의 땅이 아니라, 땅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당시에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어떤 나라 하면 뭐가 나라입니까? 뭘 보고 나라랍니까? 고대는 무슨 나라, 땅이 나라죠. 로마의 땅이 있는 곳이 로마의 나라인 거죠. 그죠? 어떤 나라, 땅이, 로마 땅이 로마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땅 하면 바로 그 나라,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땅 하면 그 나라가 줄 수 있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도 천국을 받는 것이고요, 사람 앞에 그런 성도가 사람 앞에서 정말 온유할 때 받는 복이 뭐냐? 땅,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요. 정말 이 땅을 받는데 누가 땅을 받겠습니까? 누가 땅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마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정복할 것이며, 이게 당시 세상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 누가 땅을 차지하겠는가? 힘이 세고 강한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지. 당시에 땅을 차지하는 방법이 뭡니까? 지금처럼 부동산 거래가 활발한 시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의 땅 가서 빼앗아 오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든지 뭔가를 통해서. 로마는 왜 그렇게 넓은 영토를 차지한 제국이 되었습니까? 돈 주고 사왔습니까? 전부 다 힘으로 빼앗아 온 땅들입니다. 반대로 땅은 힘으로 빼앗아 얻는 건데, 반대로 온유하고 겸손하며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참고 양보하고 지면 다 빼앗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 엄마들조차도 애 가르칠 때 애가 학교에서 양보를 하고 왔다, 지고 왔다. 아이고 이놈아, 그걸 양보를 하면 어쩌노? 그걸 지면 어쩌노? 그건 네가 차지해 빼앗아야지.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고. 예수를 믿는 엄마들조차도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뭐 하나 성적 조금 지고 미끄러지고 뭐가 또 하나 지고 왔다 이러면은 막 자기가 진 것처럼 부들부들 떨고 흥분을 하는데,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린아이 때부터 부모들이 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남한테 안 지려고 끝까지 싸워서 하나라도, 두 개를 못 받으면 하나라도 빼앗고 받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많이 가질 수 있다고, 많이 가져야 부자 되고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으로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든지 그것은 싸워서 쟁취해서 그렇게 해서 뺏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하나님께 받는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안 믿는 것 같은데 다시 막 싸워서 뺏어서 막 이래야 내가 정말 부유해질 수 있고 풍성해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은 그런데 천국은 안 그렇다. 하나님 나라는 온유함으로,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선물로 줄 때 우리가 정말로 부유하고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믿으시고요, 그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온유함으로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연 세계 속에서도 예를 통해서 많이 보여주셔서, 여러분 동물도 보십시오. 강하고 사납고 잘 싸우는 사자나 호랑이 멸종되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힘이 없고 온유한 개나 소나 양들은 갈수록 늘어나고 온 세상의 땅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즘 개는 땅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집에 안방도 차지하고 있어요. 집에서 제일 좋은 상석을 개가 차지하고 있는 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개 싸움 잘하는 사자나 호랑이는 다 빼앗겨 생존 자체가 어려운데, 정말 온유한 개나 이렇게 양들은, 물고기도 그런 것 같아요. 큰 고기들은 멸종되어져 가는 데 있지요.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도망쳐 다니고 피해 다닐 줄밖에 모르는 조그만한 고기들은 갈수록 멸치떼들 늘어나는 거 보면, 잡히는 거 보면, 와, 멸치떼 할 수 있는 거는 도망가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멸치떼는 훨씬 더 많아지도록 해줍니다. 결국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도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도 온유한 것이 이기는 것이고, 온유한 자가 모든 것을 충만하게 누리게 된다고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세상에서는 힘있고 싸우고 쟁취하는 자가 많이 차지하고 풍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온유한 자가 복되고 온유한 자가 부유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좀 더 온유한 성도들이 되시고요, 특별히 교회에 오시면 더더욱 온유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온유해야 됩니다. 싸워서는 안 됩니다. 구역에서, 기관에서, 또 구역들끼리, 기관들끼리, 교회에서 부서들끼리 이기주의적으로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거 우리 건데 하면서 이게 밖에서 세상에 사는 것처럼 교회도 조정이 안 되는, 방 하나 가지고 조정이 안 되고 또 뭐 공간 하나가 뭐 하나 가지고 서로 막 진짜 세상에서 무조건 내가 가져가야 된다라고 힘으로 밀어붙이고 그런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부서들끼리 해서는 안 된다는, 여긴 달라야 됩니다. 여긴 교회 하나님 나라. 여기서는 정말 다른 데 같으면 저거가 틀림없이 부서들끼리 싸우고 성도들끼리 누가 저거 차지하는가 하고 싸웠을 텐데, 교회 오니까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어른들 먼저 서로 그렇게 온유하게 양보하는 모습, 그것이 예수님이 바라시는 천국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말로 양보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그런 우리 모든 민족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온유하다는 건 뭘까? 그러면 온유한 자가 복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온유하다는 건 뭘까? 우유부단한 걸 온유라고 할까? 아니면 힘없는 걸, 약한 것을 온유라고 표현할까? 그러지 않습니다. 온유함은 헬라어로 프라우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 언제 쓰느냐면 야생말들, 날뛰는 야생말들이 길들여졌을 때 이제 좀 프라우테스하게 됐네, 이제 좀 온유하게 되었네. 저 야생마들이 날뛰다가 길들여졌을 때 이제 좀 얘가 온유하게 됐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들여진 말은 더 이상 사납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약하지도 않습니다. 온유해진 거죠. 그래서 주인이 쓰시기에 참 합당하게 온유해지는 거죠. 절대로 약한 건 아닙니다. 사납지도 않습니다. 딱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온유하게 된 것.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이 그런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말들이 아무리 잘 달리고 힘이 좋다고 해도 길들여지지 않으면 주인은 그런 말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길들여질 때까지 혹독한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데 아무리 능력이 있다, 아무리 돈이 많다, 아무리 뭐 실력이 좋다, 자질이 좋다, 그래도 길들여지지 않으면, 온유하지 않으면 아무짝에 쓸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 무능하고 열심이 없는 성도들의 문제가 아니라 길들여지지 않은, 나름 좀 똑똑하고 잘나고 힘있고 가졌다는 사람들이 좌충우돌하면서 또 싸우고 빼앗고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의 위협이 되는 거예요. 여기 막 야생마들이 막 고삐 풀려가지고 막 자기들 힘 자랑을 하면서 쏘다닌다고 막 온 부서에 들어가서 막 설치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고삐 풀린 망아지들이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니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길들여지면 온유해지고 순복하게 됩니다. 내 성질대로, 내 고집대로 날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거죠. 앉아 하면 앉는 거죠. 멈춰 하면 멈추고, 달려 하면 달리고, 그리할 때 그 성도는 온유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그 성도는 이제 사람 앞에, 주님께 먼저 순복이 훈련이 되면 사람 앞에서도 온유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지도자들 앞에 온유하게 되는 것이지요. 가정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온유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고삐를 내가 직접 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삐를 쥐고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인에게 맡기고, 고삐를 주인에게 맡기고 정말로 순복하고 그렇게 길들여지는 것, 그걸 온유하다라고. 예수님은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람들 앞에 네 능력대로, 네 성질대로 막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는 길들여진 온유한 사람, 네가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온유함의 대명사하면 모세를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길들여지기 전에
그가 왕궁 시절에 있을 때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왕자입니다. 권력, 힘 다 가지 길들여지지 않았을 때 모세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람도 쳐 죽일 수 있는 사납고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의 훈련 속에서 길들여지고, 그죠? 온유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들 앞에 설 때 민수기 12장 3절은 이 사람 모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그렇게 표현해 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온유했다는 것은 비겁했다는 얘기 아니죠. 모세가 또 약하다, 나이가 80이 되었으니까 이제 힘이 없어졌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모세 바로하고 싸울 때는 있지요. 바로와 싸울 때, 세상과 마귀와 대적하고 싸울 때는 이 땅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용감한 용사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백성들 앞에 설 때는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하고 겸손한 자세로 그렇게 자기 백성들 앞에 섰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그런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온유한 사람이었기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막 비방을 합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도 모세를 늘 비방을 많이 했는데 다른 사람들의 비방보다 이 아론과 미리암은 형제들, 가족들 아닙니까? 가장 가까운 동력자이고 가족이라 생각하는데 이 가족들이, 동력자들이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할 때 제일 마음이 아프고 힘들죠. 근데 그때 모세가 그런 아론과 미리암을 해서 니는 잘했나면서, 내가 니 뒷조사 해볼까, 니는 없나 하면서 그렇게 받아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개입과 섭리를 믿으며 온유하게 인내하였습니다. 정말로 내가 이런 모세를, 하나님의 개입과 섭리를 보고 온유하게 인내하는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은 이 사람이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온유한 사람, 길들여진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특별히 내한테 잘해주는 사람 앞에서는 우리 모두 온유할 수 있습니다. 내한테 잘해주는 사람 앞에 내가 버럭버럭 화를 내거나 그럴 필요 있겠어요. 나에게 나를 대적하거나 비난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조차도 과연 나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만. 모세는 어떻게 아론과 미리암이 그렇게 비난할 때 온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거든요. 지금 이 장면을,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보신다, 아신다, 하나님이 판가름해 주실 것이다, 개입하실 것이다 믿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설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함을 지르고 삿대질을 하지 않는 것이지요. 정말로 내가 싸워서 내가 이기려고 하면, 내가 다 얻으려고 하면 나는 더 독해지고 더 사나워져야만이 되는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하시고 섭립하실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나는 목자 뒤로, 목자 곁에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게 애통하며 그리고 기다리며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온유는 그렇게 해서 온유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게 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것은 그 시절에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업이 땅이니까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하나님 나라의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그것을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참 좋은 것으로 반드시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천국 백성인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뭐하고 믿고, 그죠? 내가 다 싸워 쟁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좋은 것은 하나님을 믿고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시니까 정말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온유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온유 중에 말에 있어서 꼭
온유한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온유가 드러나는 여러 통로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통로는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도가 저 사람이 온유하다, 그 사람 말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인격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얼굴에서 인격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의 인격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게 말입니다.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온유한 사람인데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고 그리고 사람한테 막 시비를 걸고 그러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온유한 말을 하게 됩니다. 화가 많은 사람은 입으로 화를 내고요. 욕심이 많은 사람은 입으로 욕심을 내게 마련입니다. 사람을 향해서 우리 말이 거칠거나 비난하거나 시비 거는 말들로서는 온유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교회 와서 간혹 우리 성도들의 고함 소리나 큰 소리들을 들으며 참 마음이 아파요. 여기가 어딥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전인데 여기 와서도 겁도 없이 그렇게 고함을 지르고 막 소리를 질러대면 그 사람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제가 나중에 우리 교회 입구에 들어오는 로비 입구 쪽에 코람데오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 적어 놓을 건데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어릴 때 자라면서 배울 때 어른들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아무리 누가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함부로 큰 소리를 치거나 예를 들어서 제 할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자식 잘못했다고 아버지가 자식을 혼내고 막 고함을 지르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무리 그 자식이 잘못됐대도 위에 어른이 계시는데 할아버지가 있는데 할아버지 앞에서 아버지가 지 자식이라고 걔를 두드려 잡고 막 혼을 내고 그럴 수 없거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가장이 있는데 남편이 있고 가장이 있는데 엄마가 아내가 애 잘못했다고 애를 두드려 잡아서는 안 됩니다. 그건 가장을 남편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아무리 그게 옳은 말이고 그게 아무리 지적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라도 누군가 나보다 더 큰 어른이 있을 때 나 자신도 그 앞에서 조심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데 여기서 누가 얼마나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소리를 높이고 그렇게 막 고함을 지르고 합니까? 그런 경우를 아나무인이라고 하죠.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으면 자신이 왕이고 자신이 전부인 거죠. 목사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장로님도 안 보이고 자기 눈에 그냥 오직 그냥 자기가 왕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면 정말 여기 하나님 앞이다. 말부터 정말 조심하고 온유합시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맨날 굿파이브하면서 좋게 맞자고요 말하고 그리고 또 온유하게 말하고 잠언 1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아멘.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가 되고요. 패역한 혀는 마음을 야고보서에서 우리 사람들이 훈련되고 길들여야 될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큰 것이 뭡니까? 혀라고 했습니다. 혀를 길들여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우리의 혀 말을 길들여야 된다라고. 그러므로 정말로 오늘 우리 주 예수님 말씀 꼭 기억합시다. 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난하게 애통하게 기도하고 예배했다면 이제 사람 앞에 가서 제일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한 사람, 말에서부터 인격과 행동 모든 것에서 너 사람을 대할 때 정말 온유한 사람, 이게 천국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고복은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을 말씀합니다. 7절 읽어봅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온유는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이나 공격을 당할 때 내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이게 온유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제 긍휼은 뭐냐면 내가 칼자루를 쥐고 있을 때, 긍휼은 내가 칼자루를 쥐고 있을 때 어떻게 하는가? 내가 정말 뭔가를, 상대에게 뭔가를 갚아줄 수 있는 능력, 갚아줄 수 있는 자리, 갚아줄 수 있는 뭔가 기회가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온유는 내가 상대로부터 당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번에 긍휼은, 이번에 내가 이제 내한테 이제 칼자루가 쥐어졌어. 그때 막 내한테 칼자루 쥐어졌으니까 그동안 당했던 거 생각하면서 막 완전히 막 휘둘러 버릴 것인가? 내가 당한 만큼 갈바주고 보복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대로 당했는데 갚아줄 때는 말로 갚아줄 것인가? 아니면 이참에 다시는 저게 내한테 못 달라들도록 확실하게 짓뭉개 버릴 것인가? 다시는 저게 하여튼 이런 짓을 못하도록, 내한테 안 되도록 내가 완전히 딱 이번에 밟아줘 볼 거린가? 너 그때 어떻게 할?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바로 그때 천국 백성은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바로 그때 네가 칼자루를 쥐고 있을 그때 네가 네 곁에 있는 사람에게, 특히 너에게 잘못한 사람이나 너를 힘들게 한 그 사람에게조차도 긍휼을 베풀라라고 말씀을 하고, 네가 그렇게 긍휼을 베풀 때 이게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이 그런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로마의 사상가들이나 그리스 헬라의 사상가들은 한결같이 긍휼은 영혼의 질병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영혼의 질병, 긍휼이 우리 영혼을 갉아먹고 병들게 한다라고 했어요. 긍휼을 위험한 불씨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잔불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저 불씨 남겨두면 반드시 저게 커서 네한테 화가 되고 너를 덮칠 것이니까 밟을 때 확실하게 꺼야 된다. 잔불 남겨두어서는 로마를 안전하게 지킬 수 없다. 저 잔불을 남겨두어서는 네 가정을, 네 자신을 지킬 수 없다.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밟아놔야 된다. 확실하게 죽여놔야 된다. 그러므로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네 자신을 병들게 하고 화근을 남겨두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무자비한 힘으로 모든 것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힘과 무자비에 의해서 세워지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긍휼에 의해서 세워지기도 하고 지켜지기도 하고 유지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 인간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대로 보응한다면, 갚아준다면 여기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니 내한테 그랬나? 그러면 나도 니한테 그러지.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런 자세로 우리를 대하면 여기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향해서 가지신 근본적인 태도가 긍휼입니다. 여러분, 은혜란 게 뭐냐면 내가 정말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참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합니다. 긍휼은 뭡니까?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받아야 되는 형벌을 안 받도록, 은혜는 받을 수 없는, 못 받을 처진데 주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와, 내가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너무 좋은 것을 주실 때 은혜 받았다라고 합니다. 긍휼은 뭡니까? 내가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도록 해주는 것을 긍휼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형벌을 안 받도록 해주고 대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베푼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네가 그렇게 긍휼을 받은 것처럼 너도 네 곁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서로 이와 같이 긍휼을 베풀라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다시 모세 이야기를 떠올려 볼까요? 모세가 아론과 미리암한테 그렇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나도 할 말이 참 인간적으로 하면 많습니다. 아론 니는, 미리암 니는 잘했나 하면서 따진 말이 많지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믿고 인내하고 온유하자. 그래서 참았습니다.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께서 모세의 믿음대로 개입하셔서 미리암을 문둥병 들리게 만들었습니다. 미리암 문둥병 들림 보고 모세가 무슨 말 하고 싶겠습니까? 꽃이다, 잘 됐다. 내 그럴 줄 알았다. 네가 내한테 삿대질하고 그래 사트말 네가 잘 될 줄 알았나? 그래, 하나님은 살아있다면서 꽃이다면서. 이게 이제 갈봐주는 거죠. 그러면 내 속이 시원해지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모세가 그 문둥병 걸린 미리암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눈물 흘리며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저 미리암이나 내나 잘한 것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모세의 긍휼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다시 고쳐주시고, 그리함으로써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이 다시 공동체가, 가정이 천국으로 회복되도록 해주신 줄 믿습니다. 온유했던 모세가 긍휼의 모세로 성화되어지는 거죠. 어제는 참 온유했던 모세가 오늘 칼자루를 칠 때 긍휼의 모세가 되었던 것이죠. 공격을 당할 때는 온유했던 사람이 이제 내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 칼을 휘두르지 않고 나는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얘들아, 너희들 오늘 이렇게 산상설교, 산상부흥회 때 왔는데 첫 시간 우리 천국 백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천국 백성이 뭘까? 천국 백성이란 어떤 사람이 과연 천국 백성일까? 첫째,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가난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울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천국 백성이다.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가난하고 울고 나면 사람한테 갈까 아이가? 사람한테 가면 어떻게 해야 되겠노? 바로 네가 만나는 사람, 특별히 내게 어렵게 하는 바로 그 사람 앞에서 너 온유한 사람이 되라. 온유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에게조차도 긍휼을 베풀어라. 이게 바로 천국 백성이다. 난 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제일 복된 사람이고 하나님께 제일 많은 은혜 받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1만 달란트 빚진 비유를 얘기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1만 달란트 빚졌는데 다 긍휼하심으로 탕감받았지 않느냐? 그러면 네 곁에 네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사실 100데나리온이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달라고 따질 수 있는, 오늘 치면 3달치 월급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돈 100만 원도 정부에서 내한테 주느냐 안 주느냐 민감하거든요. 근데 3달치 월급을 누가 내 것 가져가서 안 주고 있는데 사실은 쉽지 않아요. 얼마든지 따질 수 있고 칼을 휘두를 수 있는데 네가 1만 달란트 탕감받았는데 어떻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한테 그렇게 무자비하게 칼을 휘두를 수 있느냐? 네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거 기억하면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한테 네 칼을 거두어라. 그리고 긍휼을 베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긍휼을 가르치시는 또 하나의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 마지막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뭐 같이 하라고요? 이와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긍휼을 베풀라는 거죠.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왜 강도 만났는지 따지지 말고, 저게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따지지 말고, 저게 잘해서 그랬는지 안 그러면 못해서 그랬는지 따지지 말고, 내가 언제 니한테 따지고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었나? 안 따지고 불쌍하니까 찾아가서 긍휼 베풀고 사랑 베풀어 준 것처럼 너도 가서 네 곁에 있는 사람한테 따지거나 시비하기보다 가서 그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라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백성은 내가 당할 때는 온유한 사람이어야 되고, 내가 칼자루를 쥘 때는, 그때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기억합시다. 내가 언제나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탕감받은 사람임을 꼭 기억하고, 내 곁에 좀 섭섭했던 사람, 좀 억울했던 사람, 좀 밉상짓을 했던 사람, 좀 진짜 나를 콕콕 찌르면서 상처 주었던 그 사람, 마음이 아프고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죄인인 줄을 꼭 기억하시고, 너도 내가 했던 것처럼 너도 이와 같이 긍휼을 베푸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에서부터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어려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이렇게 선대한다는 것은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참 그러지 않은 사람에게 이게 선대한다는 것이, 긍휼을 베푼다는 게 참 우리 인간에게는 쉽지 않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에 비둘기 같은 성령님께서 오셔서 제 마음 온유하게 해주시고, 제 마음 속에 먼저 긍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먼저 이것이 우리의 기도, 이 팔복은 바라보는 복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가난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사람, 이게 기도 제목이고요. 사람 앞에 서면 온유한 사람이 되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긍휼의 기도를 해줍시다. 모세가 미리암을 위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우리도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내 마음 만져주시고, 기도하다 보면 틀림없이 성령께서 내게,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용기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대로 때로는 따뜻한 문자라도 하나 보내고, 때로는 따뜻한 말이라도, 또 때로는 손이라도 내밀어 주면서, 그렇게 할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죠? 더 많이 내가 차지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온유하고 긍휼의 손길들을 베풀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난 너희들이 진짜 나를 믿는 천국 백성답기를 원한다. 그러려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먼저 가서 가난하고 애통하는 사람 되어라. 그리고 네가 진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고 애통했다면 이제 사람 앞에 가서는 정말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나는 그런 너희를 참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다. 나는 그런 너희들에게 진짜 천국의 복을 줄 것이다. 꼭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주님의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정말 가난하고 애통하고, 사람 앞에 설 때는 온유하고 긍휼 여기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어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자랑스러워하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을 참 모든 민족교회 성도들 참 귀하다. 저곳에 온유가 있고 긍휼이 있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까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난하고 애통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사람을 대할 때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먼저 만져주시고, 내 안에 이 독한 것이 좀, 성령께서 오셔서 내 안에 이 독함이 부드러워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 각박한 세상을 살고 우리가 남들한테 상처를 많이 받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독해져 버렸어. 어느 순간 내 마음에도 악과 오기로 똘똘 뭉쳐져 버려요. 성령님,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예수님처럼 내 마음이 그렇게 되게 해주시고, 내 손을 통하여서 그렇게 온유와 긍휼이 전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